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세 번째 주 지식 청소, 환경에 대한 지식 청소.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에 대한 지식 청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청소, 이웃에 대한 지식 청소, 악한 영에 대한 지식 청소, 환경에 대한 지식 청소.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감성이죠, 그렇죠? 네, 감성이 정돈이 되면 지식도 청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감정인데요.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감정이 지식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라디오 방송에서 제일 많이 처음에 인사하는 게 여러분 오늘 날씨 춥죠? 예, 날씨 덥죠?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날씨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즘 좀 날씨 좀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다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욕구가 강하냐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집에 대한 애착이 특별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동물들은요 그냥 아무 데나 저기 구멍 파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욕구, 편안한 환경, 그리고 안락한 환경,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살고 있다가 광야로 나옵니다. 에서는요 산 사람이었어요.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짐승 잡고 사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요리했던 그런 조용한 아들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삼촌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로 나와서 처음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실망함, 낙심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돌베개를 베고 잘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 자기가 잘 수 있는 곳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야곱이 그런 환경 속에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해 있겠어요. 그런데 또 잠은 와요. 왜 잠은 와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데 잠은 오죠? 왜? 피곤하니까. 그만큼 몸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는 그 순간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집을 떠나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있는 그곳이 너의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며 가지게 될 큰 민족을 이루는 땅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을 딱 뜨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었구나.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이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느꼈을 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도수표를 막 날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그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계속해서 약속하는. 내가 결혼하면 말이야, 설거지 내가 다 해줄게. 결혼하면 말이야, 내가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막 던진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요, 어떻게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 겁니다. 자, 광야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두렵고, 그리고 자기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도망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돌베개 베고 자면서 울면서 잤을지도 몰라요. 너무 그 상황이 처량해서.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야곱 속에는 실망과 낙심과 환경에 대한 불평이 싹 사라진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에서 청소되어야 되냐면 좋은 환경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개념은요, 좋은 환경은 우리의 느낌에 철저히 묶여 있어요. 우리가 좋은 느낌이 들면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편안하면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안락하면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환경은요, 내 믿음이 온전한 환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 위에 올라갈 때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니, 산에 왜 올라가시냐는 거예요. 그때 뭐 운동의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왜 우리 3명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좋은 거 먹으러 갈 때는 데리고 가면 기분 좋지만 산은 올라가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등산 해보셔서, 제가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속리산 올라가는데요, 중간에 딱 올라가서 뒤를 보니까 애들이 막 울고 있더라고. 왜 울고 있느냐?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려가자니 한참 올라온 거 내려가는 게 아깝고, 올라가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만큼 등산이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왜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야? 아니, 좋은 식당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자꾸. 근데 딱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체험한 게 뭐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봤어요. 영적 체험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기가 주사오니. 초막셋을 칠 때. 예. 그러니까 초막이란 그냥 텐트예요. 정말 허름한 집이라고요. 근데 그 초막집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베드로에게 감사의, 만족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삶 속에서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지혜로운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편안함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콜로라도 유니버시티의 심리학자 중에 스테븐 일라르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요즘 우울증 연구에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분이 연구한 건 뭐냐면 원시 부족들에 들어가 가지고 원시 부족들의 이 우울증 상태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런 문명이 없는 원시 부족,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에 들어가서 2,000명을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 결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 확인해 봤대요. 그랬더니 2,000명 확인했는데 우울증 환자 1명, 그것도 그 우울증의 정도가 약간 있는 거예요. 2,000명 중에. 근데 여러분, 미국의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8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몇 배예요? 거의 몇백 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집에서 사고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데 왜 우울증이 원시 부족의 몇백 배가 높냐고요. 그래서 이 스티븐 일라르디 교수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그 원시 부족들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서 빨래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열매 따고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 근데 자연과 호흡하며 움직여. 그래가지고 거기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한쪽 파트는 일주일에 3번, 30번 바깥에 나가 트레드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시켜요. 그랬더니 약의 도수를 2배로 올리는 것보다 산책 30분씩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훨씬 더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환경에 대한 지식의 청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뭐라고 하셨냐면 샬롬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들이 쪽방에 있든지 그들이 고기 잡고 있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샬롬하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곳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래서 그곳이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좋은 환경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환경이 좋아서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한국 갔다 딱 오면요 느껴지는 게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친절해요. 예. 그래서 한국 가서 가장 스트레스 받은 게 그거예요. 너무 불친절하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은요 사랑하는 환경이에요. 웃는 환경이에요. 품어주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 광야도 베델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예. 정말 실망하고 낙심한 야고보의 그 환경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세울 비전과 꿈의 환경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속에 새로운 감정으로 아름다운 감정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함께 하시는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가정으로 영적인 환경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요. 그곳에서 말씀하고 그러면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내가 느끼게 되는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곳. 베델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고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베델로 만들었을 때 그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축복된 환경이 되는 거지. 자꾸 이사해가지고 더 좋은 가구 갖다 놓고 더 좋은 가전제품 갖다 놓고 더 좋은 인테리어 해놓는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연단하시는 사랑을 체험할 때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지금 야곱을 광야로 보내셨죠. 희한한 건요. 야곱이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집에서도 함께 계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나아요? 집이 더 나아요? 광야가 더 나아요? 집이 더 좋은 환경이에요? 광야가 더 좋은 환경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튕겨져 나와요. 왜? 내가 편한데 여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보다 편할까? 목사님들이요 미국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그냥 땡큐 이 정도래요. 근데 중국에 가서 천국 설교를 하면요 3시간을 설교해도 더 하라고 한대. 몽골에 가서 하면 더 하대요.
여러분, 광야로 나와야 정말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광야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얼마만큼 있으세요? 네.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두 가지예요. 내가 가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이 땅에서의 이 환경은 나중에 천국에서 추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소원하게 됐죠. 소원은 만족의 고백이에요. 약속은 만족의 고백이에요. 만족하게 하시는 사랑을 체험할 때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코아이라는 섬이 있어요. 하와이 가면. 요즘은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호텔들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근데 한 50년 전만 해도 코아이는요, 미국에서 가장 인컴이 낮은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코아이에 사는 사람들은요, 보통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사탕수수 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700명을 심리학자들이 30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추적했어요. 그래서 환경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700명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홈리스가 되거나 다 거지가 되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700명 중에 3분의 2는 진짜 가난이 대물림돼서 그렇게 살더랍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엔지니어도 되고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멋지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그러면 얘네 3분의 1은 3분의 2와 뭐가 다른가? 그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가? 어떻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되나? 연구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냈어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3분의 1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3분의 1의 아이들은 전부 한 명이라도 할아버지든 옆집 아저씨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명의 어른의 지대적인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그 차이밖에 없더래요. 한 사람이 정말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어도 아이들은 잘못 나가지 않아요. 그게 아름다운 환경, 좋은 환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 내 마음속에 우울함을 만들어내는 환경, 절망을 만들어내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집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그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금 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베델로 만드는 지혜로운 인생 되리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